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머릿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기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통합 찬송가 1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모두 함께 그대의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예배를 위해서 김현우 선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마음속으로도 원망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나태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주셨음을 의지합니다. 다시 예수님 따르며 살겠다고 다짐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각자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과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경험한 그 사랑을 또한 전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평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쪽 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현지 의장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홍수와 방주이죠. 이와 더불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처럼 전 지구를 다 덮을 만큼의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7장 19절을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대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12개의 서사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영웅인 우트나피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트나피슈틴이 홍수가 나자 배를 만들어서 겨우 살아남게 되었고, 이 우트나피슈틴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인류가 퍼지게 되었다라고 길가메시 서사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주신인 제우스가 하루는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들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땅 위에 물을 쏟아부어서 인간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데우칼리온이라는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데우칼리온이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실려던 뇌공이 하루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냥꾼들이 뇌공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냥꾼이 아들들과 딸들에게 뇌공에게 절대 물을 주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뒤쫓게 되죠. 그러나 사냥꾼의 자녀들은 뇌공이 목마른 것을 알고 물을 줍니다. 그래서 뇌공은 그 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간 뇌공은 자기를 괴롭혔던 인간들이 너무 괘씸해서 물을 퍼붓게 됩니다. 온 지구를 다듬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뇌공은 자기를 도와주었던 자녀들을 위해서 커다란 바가지 2개를 연결해서 배를 만들어 땅에 내려보내고 그 자녀들을 그곳에 태워서 살아남게 합니다. 그들로부터 인류가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국의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홍수 이야기가 지역마다 다르게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나무도령 이야기입니다. 나무에서 태어난 나무도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온 땅이, 온 산이 다 덮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나무도령은 나무를 타고 떠내려가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다 보니까 동물들이 같이 떠내려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무에 건져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나무도령이 나중에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이 나무도령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간씩 내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긴 하지만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문명을 살펴보면 대홍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북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인도, 중국, 아메리카 인디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 대홍수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홍수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하는데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공포나 위험스러운 일들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면 자기도 모르게 다시 그 공포에 사로잡히는 심리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합니다. 홍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 지구적으로 인한 대홍수 사건이 거대한 트라우마가 되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어서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홍수 이야기가 다 전해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상세하게 다 알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다 설명해 낼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뿐이고 또한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일이라거나 꾸며낸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이던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 신화나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다 빼버리고 나머지만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그 자세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처럼 거대한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이 방주의 규모와 크기가요, 그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그런 대공사였다라는 거죠. 본문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원 고페르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나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페르나무로 3층으로 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방주의 길이가 무려 135m, 높이가 13.5m, 그리고 폭 넓이가 22.5m나 되는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그 크기나 규모에 있어서 오늘날의 큰 배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큰 방주를 노아가 지었죠. 그 당시 노아는 변변한 장비도 없었고요.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려면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100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받았어야 될 조롱과 멸시와 수모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노아가 말을 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평상시처럼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살았겠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나사가라 빠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저렇게밖에 생각 못해? 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겠죠. 홍수는 무슨 홍수? 홍수가 난다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그렇게 말하면서 노아를 비웃었겠죠. 이처럼 사람들이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는데, 노아도 역시 대홍수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노아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혈육 있는 자를 내가 이 지상에서 멸하리라. 그러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노아를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죠.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넘어가서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앞날에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죠. 여기 대화에서 대홍수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당했던 조롱과 수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역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머뭇거려집니다.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에다가 실을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방주에 탈 동물들을 노아가 일일이 다니면서 수집하거나 선택하여서 방주에 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암수, 둘씩 방주로 나오게 하셨고 그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동물들이 방주로 나오게 하고 그 방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동물들이 정말 방주에 다 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난해한 질문들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종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류의 개념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의 종류는 아마 단지 수백 가지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해양 바다 동물들은 바다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다른 많은 동물들은 알의 형태로 방주에 들어가 생존할 수도 있었을 거다. 둘째로 방주는 결코 작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방주는 현대 대양을 횡단하는 전기 선방처럼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게다가 방주는 150만 입방피트인데 그 공간을 3배나 확장시켜서 3층으로 되어 있었다. 셋째로 몸집이 큰 동물들은 아마도 어린 것이나 작은 것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모든 동물들과 여행을 위한 식량과 노아의 식구 8명을 위한 공간은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로 다 들어가자 창세기 7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닫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다음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자 깊은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40절 땅에 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물폭탄이 터졌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면 노아 당시의 생태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가
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물폭탄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노아의 방주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주 문을 두드리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의 문을 열지 못한 노아의 심정,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을 겁니다. 거대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렇게 홍수가 40일 지속되자 물이 많아져 이 노아의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 많아지니까 이 방주가 이제 물 위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물이 더 많아지자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 땅 위의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겠죠. 참으로 엄청난 대재앙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리셋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이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옛것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옛것을 버린다는 것, 옛 습관을 버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환경들, 익숙한 사람들 헤어져야 되잖아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이 세상을 새롭게 리셋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고 노아도 역시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리셋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산고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대홍수로 불어난 물이 무려 150일 동안 지구 위에 창일했습니다.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아의 방주는 7째 달 11일 날에 아라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11개월째가 되었어야 비로소 지면에서 물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10일 뒤에야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방주의 문을 열고 땅에 지면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이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근데 여러분, 홍수 후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후반부를 보면 나와 있죠. 노아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포도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 포도 재배를 해서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담게 되죠. 그리고 그 담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 자기 장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보인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조롱 섞인 화제거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드러내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그것으로 덮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작은 아들 함이 한 일을 깨닫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아들 함을 저주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인이었던 노아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잖아요. 의인이었던 노아의 모습, 완전했던 노아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술 주정뱅이 노아만 남아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자기 아들이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저주하다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처럼 홍수 후에 보여주는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해 노아가 받았어야 될 충격과 공포, 그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기도 하죠. 홍수 사건이 틀림없이 노아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 사람들이 방주를 두드리는 소리, 아우성 치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죽어가면서 지는 비명소리, 그런 소리들이 생생하게 환청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 의인이었던 노아, 그 노아가 방주 밖의 사람들을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내지는 비명 소리를 그저 듣고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공포와 악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매일매일 노아를 괴롭혔겠죠. 그래서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정신 나갈 때까지 술을 먹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식들 앞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추태까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다고 하는 노아조차도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거대한 홍수나 쓰나미,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죽음의 공포,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지진, 화재, 사별 등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번 생겨난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그때 그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중지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트라우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분노와 공격성과 수면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우리 마음에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트라우마는 물질 남용, 섭식장애, 성격장애, 고의적인 장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아처럼 술과 알코올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중독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중독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입니다. 중지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이라고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숨길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의료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붙들어주시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아무리 거센 물결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던 충격과 공포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노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트라우마의 사람에서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태도 부리고 또 아들을 저주하는 실수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도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출결이 없겠습니까? 공포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아처럼 술과 알코올에 의지하여 중독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히 우리를 트라우마에서 건져내시고 극복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도가족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험하다 하여도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공포스럽게 우리를 덮쳐온다 하여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합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걸을 내린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추후의 상황들은 당에서 의논해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양동교회 가족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구역장 권장님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도 해주시고 또 가끔씩 소식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겨울에는 한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눈도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바깥 출입하실 때 특별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 양동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름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며 시험에 구원하시고 나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양종 가족들 모두를 주의 품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 우리 양종 가족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보살핌과 주의 동행하심 아래 거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주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아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음직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양동 가족들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동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군대에 가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직장으로 타지에 나가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동 가족들 힘들고 어려운 이 와중에도 그 아버지는 손으로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양동 가족들 위해, 사랑하는 양동 재단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